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 몸 밖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약 2,500칼로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여기에 알맞는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 발달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전등, 전열,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인터넷, 아이패드, 셀폰, 비행기, 인공위성 등 이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문명의 이기들이 모두 전기라는 동력이 있을 때 작동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라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지 활동하려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동력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계속 부어지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객이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을 물었을 때 그 고객의 형편을 고려해서 당신이 지불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은 팔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자원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영적 자원, 스피리추얼 리소스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가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병상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전도나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그 심정으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차 방문한 목사님이 소녀에게 비록 병상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얼마 후에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부흥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그것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수개월 후에 소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죽은 다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녀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적힌 56명은 최근 마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소녀가 자신이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그 이름 위에 빨간 십자가로 표시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네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자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인식과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기도자의 자세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라.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Before the Father죠. 프로스톤 파테라. Before the Father,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앉아 있다라는 것,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먼저는 친밀하고 포근한 아버지, 친밀하고 포근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감각을 제거하고 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로서의 인식은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의 상을 갖게 하고, 친근하고 포근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탕자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고 포근한 아버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로 인식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인간 아버지의 상을 뛰어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잔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노름에 찌들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단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무거운 짐이 되어온 사람일 뿐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헌신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돌봐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들을 힘들게 만든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아버지의 상으로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세 번째,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소 거리가 먼 인격적인 존재, 초월자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 모두를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아버지의 인식 속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가보면은 아바라는 말이 사용되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말에도 아바가 있고, 미국에도 아바가 있죠. 파파가 있고, 또 히브리 말에도 아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맨 먼저 배우는 말이 아바인데, 이 아바는 바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우리를 지었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을 것인지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친숙한 말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숙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자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각자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장정심 씨가 다음과 같은 시를 작시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썹만 아니라 머리칼도 다 세시니 아시지 못하심이 없으시도다. 어디를 가면 주의 눈을 피하리까.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다 계시도다. 창공의 무뼈를 다 해시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니 우리의 전신을 만드신 주님 알지 못한 영혼까지 만드셨도다. 저 꽃들을 물들여 피워주시고 생기와 한기를 넣어주셨으나 그 꽃까지도 우리로서는 모르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커도소이다. 지나간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것도 다 아시며 좌우하시며 내일도 벌써 아시고 명하시니 영원토록 때릴까지 다 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키우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참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죠. 이 시인의 고백인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첫째는 아버지로서의 인식입니다. 이제 기도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아버지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지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곧 창조주시며 그들의 각자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성, 만물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엔 우라노이스 카이 에피 게서. 이 말씀은 천사들과 인간들을 총칭하여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주의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종족, 모든 천사들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 가족을 만들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만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 과학란에 미국 천문학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우주의 발견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허블 전체 망원경으로 우주의 한 좁은 부분 25분의 1도, 아주 좁죠. 1도도 아니고 25분의 1도를 관측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찰했는데 과거보다 훨씬 우주의 깊은 곳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수를 500억 개로 추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수의 숫자가 500억 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개수죠. 지금까지 약 100억 개로 보고 있었으나 이 새 망원경으로 5배나 되는 많은 성운 갤럭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인데 우리 은하 속에도 수많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500억 개가 넘는 것이 25분의 1도 안에서 관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우주 공간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가 존재할 것인가? 태양이 아니라 은하의 숫자. 이 발견은 25분의 1도라는 극히 좁은 각도만 집중적으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깊이도 허블 망원경의 크기만큼, 그 정밀도만큼 관측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다는 것은 넓은 바닷가에서 모래가 아니라 먼지 하나만큼 아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엄숙히 고개를 숙여 창조자의 이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높으신 지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고도 포근하신 하나님 아버지였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은 이 우주,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외심을 갖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렬하게 기도할 때나 긴급한 상황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주모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의 위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복종, 겸손, 경배, 존경, 열렬함, 진실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자세를 반영해요. 기도의 자세가 곧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가장 기도하는 좋은 자세는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함, 진지한 경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을 돋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육체적인 자세나 소리의 크기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곧 마음의 자세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어린 시절 느꼈던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탁자에 들어 앉게 하신 후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주일 저녁의 일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묻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도로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중 몇 마디 말씀은 아마 우리의 머리카락이 흰색이 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펄전의 어머니는 얼마나 경건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분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자세는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기도 자세입니다. 진실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를 너무 깊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방황할 때 벌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또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의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하의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캐터링 씨가 이 손으로 만든 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터링 씨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 올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몸의 자세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두 가지와 기도의 올바른 자세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며 또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인식입니다.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는 겸손히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네 가지 다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내용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속사람이란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인격, 영적인 인격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풍채, 아름다운 모습, 각선미, 미모, 부요함, 건강, 명예, 지식, 신사적인 태도 등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두 개의 다른 서신에도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며,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도 속사람이란 본문 16절처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인격을 말씀합니다. 속사람이란 믿음, 사랑, 순결, 겸손, 정직, 성실, 인내 등등의 내적인 인격을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참 각선미가 좋고 또 남자 같으면 어깨가 쭉 벌어져서 보기 좋은 이런 풍채를 지닌 남성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런데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우리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 영적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영적 건강은 속사람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영적 건강은 속사람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외적인 요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활기찬 인격, 강요된 웃음, 다정한 악수, 힘찬 말씨, 이합적인 풍채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소유한 지식, 재산, 명예, 권력, 미모 등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믿음, 사랑, 순결, 겸손, 정직, 성실, 인내 등등과 같은 내적인 인격, 속사람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 브레이컨스웨이터에서 한밤중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목조 건물이 불길에 쌓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아이가 구조를 요청하면서 큰 소리로 바깥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용감한 시민 한 사람이 쇠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 아이를 살렸는데 그의 손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화재로 아이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젊은 가부였던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제가 하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웠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처해졌는데,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라는 사람이 2명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양육의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자기의 손을 판사에게 내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불속에서 건지기에 화상을 입은 손이었습니다. 판사는 더 생각할 것 없이 아이를 그 사람에게 양육하도록 양육권을 맡겼습니다. 양육권 얻기 위해서는 부보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능력은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굳센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순결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강건은 속사람에 의해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이 영적인 강건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둘째는 영적인 강건의 원천, 솔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강건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에서 사회정책학으로 PhD를 받고 한국의 총신대학 교수로 일하는 맹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재서 목사, 이재서 씨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열병을 앓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하고 맹인들의 고통과 한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점자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자를 통해 책을 읽는 중에 문학에 취미가 생겼고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도사님으로부터 소설가가 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전도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도중에 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또 병들었다가 너무나 자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주의 일꾼들 또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서 씨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서 씨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이분이 총신대학의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학부에 입학해가지고 그곳에서 미랄 선교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서 씨를 통해서 미랄 선교단이 설립되었고 그것은 지금 온 세계에 선교하는 이런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재서 목사님은 눈이 어두워도 마음을 열면 환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재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인 강건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셋째 요소는 영적 강건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강건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보다 넘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많은 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귀의 속성이 어둠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은 빛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죠. 빛.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을 모두 쫓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이 풍성에 담겨 있고, 마귀의 허감과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의 개념인데, 죄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죄인들에게 어둠 속에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가 사라지게 되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참 조그마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감으로 더욱더 주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영화의 몸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본절에서부터 본절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졌는데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떠한 약한 사람도,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사람, 저 사람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능히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그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최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본을 받아야 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직을 다한 후에 헤비타트 운동을 벌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사절단이 되어서 북한까지 파송되어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토가 바로 무엇이냐면 최선입니다. 인생의 모토가 뭐라고요? 최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것이 바로 지미 카터의 모토입니다. 그는 이 모토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채택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간을 하기 전에 해군 제독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과 여러 가지 인터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소위에게 묻습니다. 기간,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이 좋았는가? 몇 등을 했는가? 그러니까 50등을 했습니다. 몇백 명 중에 50등을 했으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10명 중에 하나라면 그것도 성적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50등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잘했군 하는 이런 말 대신에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해군 제독이 말했어요.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청년 장교 카터는 피지땀을 흘리며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그러자 벼락 같은 음성으로
귀를 때렸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지미 카터의 인생은 그때부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모토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그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자세로 기도하여 산 카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얼마나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했냐면, 대통령을 마치는 순간에, 대통령을 마치자마자 자기 고향 조지아에 내려가서 그 고향 교회, 침례교회죠. 그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반사를, 과거에 4년 전에 했던 그 반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반사 생활을 합니다. 교사죠.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조그마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지미 카터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미 카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헤비타트 운동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재력가들이 돈을 보내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카터를 세워주시고, 또 이제 세계 평화사절단으로 지미 카터가 파송되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이런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이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80이고 보통이면 70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인생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영적 건강을 위해서 넷째는, 영적인 강건의 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도록 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이런 일들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께 순종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속사람은 단순히 자기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속사람이란 성령께 순종하는 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더러운 죄와 같이 계실 수 없으십니다. 죄를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남을 미워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웃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많고 실수가 잦던 사람도 성령 체험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를 보이며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 의지합시다라고 말을 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강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적 강건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험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국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님께 순종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들을 쭉 살펴보면은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망할 것인가, 미국이 다시 부흥할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이 미국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미국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가 미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미국이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어가면은 이 미국은 쇠망의 길로, 로마 제국이 망했듯이 미국도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낙스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여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메리 여왕도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낙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부인을 불러서 성경에서 내가 처음으로 믿음의 닷줄을 냈던 것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읽어주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문을 다 들은 후에 육신의 아픔을 읽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개종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또 핍박받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날까지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존 낙스와 같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